자, 때는 동트기 전 아직 어두운 새벽입니다. 한 남자가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체포된 예수님이죠. 세상의 권력 그 자체와 마주하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세상의 법정과 하늘의 왕, 두 힘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 극적인 장면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세상의 권력 앞에 저렇게 홀로 선 사람, 대체 누구일까? 그리고 그가 말하는 그 나라는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할 여정입니다. 먼저 이 재판의 첫 번째 등장인물들이죠. 예수를 고발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런데 이 사람들 행동을 보면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아주 깊고도 기묘한 모순이 숨어 있거든요. 이들은 빌라도의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굳이 밖에서 기다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곧 있을 유월절 식사에 참여해야 하는데 종교적으로 부정해지면 안 됐기 때문이죠. 당시 율법에 따르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종교적인 정결함을 잃을 수 있었거든요. 혹시 모를 시체와의 접촉 가능성 때문에요. 자, 바로 이 지점이 정말 기가 막힌 아이러니가 터져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세요. 왼쪽을 보면 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외적인 부정함은 그렇게나 철저하게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무고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내적인 부정함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죠. 유월절을 지키겠다면서 진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는 이 엄청난 모순,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럼 이제 무대의 두 번째 인물이죠.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로 가보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인 의무, 그리고 저 밖에서 아우성치는 군중의 요구 사이에서 아주 깊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고발자들이 안으로 안 들어오니까 재판이 참 이상하게 진행됩니다. 빌라도가 직접 밖으로 나가서 고발자들 얘기를 듣고 다시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이걸 계속 반복해야 했어요. 마치 두 개의 무대를 쉴 새 없이 오가는 배우처럼 말이죠. 밖으로 나온 빌라도가 재판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건 그냥 뭘 잘못했냐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유죄라고 했으니 당신은 그냥 도장만 찍어주시오 하는 그들의 요구를 딱 잘라 거절하고 로마법에 근거한 공식적인 죄목을 대시오 하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도는 다시 안으로 들어갑니다. 밖에 소음이 차단된 조용한 공간에서 예수님과 마주하죠.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이 로마 총독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만한 죄목, 바로 정치적인 혐의를 들이밉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마도 엄청나게 비꼬는 투로 경멸을 담아서 물었을 겁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진짜 중심인물,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왕, 권력, 이런 개념들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 정말 놀랍지 않나요? 맞다 혹은 아니다 라고 답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신문을 뒤집어서 빌라도에게 되묻습니다. 그 질문,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그냥 남들이 하는 말을 듣고 와서 묻는 겁니까? 질문의 핵심, 그 출처를 꿰뚫어 보신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나라라는 단어의 의미인데요. 빌라도가 생각하는 나라는 당연히 영토, 군대, 정치 권력이죠. 로마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힘이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시작된 게 아닌 하늘에 속한 통치권과 주권을 의미하는 거죠.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가 세상의 것과 다르다는 명백한 증거를 대십니다. 내 나라가 만약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부하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다. 나를 지키기 위해 싸웠겠지. 보세요. 폭력적인 저항이 없었다는 사실 자체가 자신의 왕국이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논리적인 설명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사명을 아주 명확하게 밝히시죠. 첫째, 나는 왕이 되기 위해 태어났다. 둘째,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셋째, 나의 왕권은 바로 그 진리를 증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칼이나 권력이 아닌 진리를 통해 다스리는 왕이라는 선언입니다.
자, 이 대화는 이제 신문의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로마의 현실주의자인 빌라도가 진리라는 궁극적인 주제와 정면으로 마주하는 순간이죠. 예수님은 여기서 빌라도에게 은밀하지만 아주 강력한 초대장을 건넵니다. 정치 권력이 아니라 진리의 편에 서라는 초대. 진리에 속한 사람이라면 내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는 말과 함께 말이죠. 하지만 빌라도의 반응은요,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은 뭐랄까? 냉소적인 한숨에 가깝죠. 진리 타령은 이제 지겹다는 식의 체념 섞인 질문이었어요.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놓고는 그 답을 들을 생각도 없이 그냥 등을 돌려버리고 맙니다. 빌라도는 진리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현실적인 판단은 할 줄 알았죠. 이 예수가 로마 제국의 어떤 정치적인 위협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분명히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그는 다시 밖으로 나가서 군중에게 자신의 공식 판결을 전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로마 총독이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한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유대인의 왕이 로마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다는 걸 로마의 권력이 직접 증명해 준 셈이니까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 명백한 판결은 곧 무시되고 맙니다. 2000년 전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고는 그 답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 바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여전히 던져지고 있죠.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삶에 지금도 울려 퍼지는 이 질문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서 진리란 과연 무엇입니까?